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다가 1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 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은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었지만 제사에 쓰일 고기를 가로채서 자기들이 먹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지지도 않은 고기들을 사람들에게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악까지 행했었습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의 이런 악한 행실에 대해서 경고를 했지만 그들의 죄를 철저하게 끊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엘리에게 보내서 이 엘리의 집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런 악한 홈리와 비느하스와는 다르게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또 사무엘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3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은 사무엘이 자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온 이스라엘이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였음을 알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4에서 6장을 보시면은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에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이 에벤 에셀에 진을 쳤고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래서 뭐 편의상 아벡 에벤 에셀 전투라고 부르는데, 블레셋에게 한번 전투를 해서 패배한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도 언약궤와 함께 있었죠. 그런데 언약궤를 가지고 야심차게 전쟁터에 나갔지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무참하게 패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전투에서 패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 이 악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잔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 두 사람의 아버지였던 엘리는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 비느하스의 아내도 산통으로 죽게 됐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는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그런 뜻이었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에게 내리셨던 이 저주가, 이 예언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언약궤는 베세메스로 왔다가 다시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내졌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 언약궤는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7장 2절을 보시면은 20년이라고 하는 아주 긴 세월 동안 그곳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장 2절에 이어지는 문구가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 세워졌고 언약궤는 블레셋에서 기란 여아림까지 옮겨지고 난 이후에 약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절의 이 마지막 문구는 블레셋에게 처절하게 패배하고 난 이후의 기간 동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워져서 사역하는 20년이라고 하는 이 긴 기간 동안에 무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이 올바르게 서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민족의 흥망성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올바르게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드러내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을 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오늘날의 교회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동일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과 같은 것을 기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또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또 이것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다스림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올바르게 회복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비결을 통하여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싸움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선포해야 될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배워가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사무엘의 이 20년간의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말을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말은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한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마음 하면 감정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감정적인 면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성과 의지까지 다 포괄하는 전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 마음과 온 지성과 온 의지를 다하여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는 의미인 거죠. 결국 마음으로, 그리고 마음속으로 눈 한번 질끈 감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습니다, 그냥 생각 한번 하고 마음에 찔림 조금 느끼고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지성과 의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행동까지 수반한 진짜 전인적인 회개를 하려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먼저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 신들은 대표적으로 4절에 나오는 바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알이라는 신의 이름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바알은 주라는 뜻을 가진 이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이었습니다. 이 신은 사람들에게, 여성에게는 다산의 축복을 주고 토지에는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숭배는 신전에서 매춘이나 아이들을 희생 제물로 드리는 아주 비인륜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바알 숭배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또 이제 아스다롯을 제거하라고 말하는데, 이 아스다롯이라는 것은 이방 여신들을 일컫는 그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아세라, 아스토렛, 여러 여신들을 포괄하여서 아세라라고 이렇게 부르는, 아스다롯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신은 전쟁과 사랑 그리고 다산을 숭배하는 여신이었고 여러 나라에서 여러 이름으로 바뀌어 숭배받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싶으면 이런 신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호와를 섬겨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무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바알이나 아스타롯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신들을 동시에 겸하여 섬긴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풍요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이 자기들을 더 풍요롭고 부요하게 만들어 주지는 않을까? 혹은 이 이방 신들의 종교 의식은 굉장히 비윤리적인 방식이고 사람의 쾌락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런 음란한 종교 의식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율법 지키며 사는 것보다 더 나에게 쾌락과 즐거움을 주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다른 이방 신들을 함께 겸하여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방 신들에게 미혹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도 염려하여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너희가 이방 신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0여 년 전에 언약궤를 빼앗길 때 이스라엘은 이 말에 순종하지 않았고 이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따랐습니다.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은 우리와는 관계없는 말일까요? 여러분, 돈과 명예, 탐욕과 쾌락과 같은 것들이 혹 우리의 우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좋은 집이, 좋은 차가, 어떤 때는 자녀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유나 직장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쏟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미 비참한 죽음을 당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들이 진짜 섬기고 사랑했던 것은 자기들의 정욕과 탐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도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전부가 되도록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 이처럼 우리가 다른 이방신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께만 의지하여서 진정한 승리를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이제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미스바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자주 회집하는 장소였습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장소도 미스바였습니다. 사무엘이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물을 붓는 이 의식이 정확하게 뭘 의미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물을 쏟는 것, 물에 잠기는 것은 대부분 죄 씻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스리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것은 이제 종교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우시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라왔습니다. 이 앞서도 말한 것처럼 이 미스바는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여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들으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먼저 선제 공격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7장 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습니다. 20여 년 전에 아벡과 에베네셀에 있었던 이 전투에서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군대가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들도 죽임을 당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궤마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 고통스러운 패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청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죠.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구원 얻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인상적인 게 무엇이냐면 이 고통스러운 패배로부터 2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태도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쓰라림 패배를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습니다. 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왔을까요? 언약궤는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이 아닌데 왜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왔겠습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한다는 일종의 그런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한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와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의미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 그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아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전에 크게 소리를 질렀지만 비참한 패배를 당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기들을 구원하고 하나님만이 자기들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믿음이 들어갔고 그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에 가져온 고기들을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중간에 가로채거나 억지로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빼앗아 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었죠. 이스라엘 가운데 제대로 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으며 지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온전한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블레셋 군대에게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이 우레는 구약 성경에서 자주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레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블레셋 군대를 무찔러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고 기도로 부르짖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도 또한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오고 요란한 소리를 내는 그런 미신적인 믿음은 여러분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이라는 강력한 대적을 앞에 두고도 자기들의 군사를 정비한다든지 자기들의 무기를 정비한다든지 자기들이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적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착각하기 쉬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활동들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나의 노력과 열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진실한 예배는 이런 우리의 계획이나 준비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간섭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큰 일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올바른 신앙을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의지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런 생각들은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올바른 신앙을 차근차근 잘 훈련하고 준비해가는 우리 왕궁중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세,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기념비를 세우고 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굴복하여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블레셋이 다시는 전쟁을 안 일으켰다는 말이 아니라 이전처럼 이스라엘을 굴복시켜 종으로 삼지는 못했다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그 많은 성읍들이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인상적인 말이 있는데요, 14절 말미를 보시면은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스리는 가운데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 사이에 일시적이었겠지만 평화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로부터 침략당하고 공격당하는 일들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순종하고 있었을 때 사무엘이 통치하고 있었던 이 기간 동안에 평화가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는 요약이 나옵니다. 이 사무엘은 자기에게 맡겨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직무에 충실했습니다. 사무엘의 다스림은 종교적, 법적, 군사적인 영역을 다 아우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스림을 사무엘은 해마다 베델과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행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약 10km 정도 떨어진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마치면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라마에 제단을 쌓았고, 사무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린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무엘은 이 지역들을 순회하면서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며 필요하면 하나님의 능력도 행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스라엘 성읍들의 선포에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선포하는 사람이었지만 왕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선 사무엘이 다스렸다고 말하지만 사무엘의 유능함이나 사무엘의 능력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과 싸우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일이 회복되었다는 사실만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사무엘이 다스렸다라는 것은 사무엘이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거나 지혜가 뛰어나서 잘 통치하고 잘 다스렸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스라엘 온 나라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힘이 없이는 평화가 없다는 말을 많이들 합니다. 상식적인 말이죠. 우리의 힘이 너무 약하면 계속해서 주변의 무시와 조롱, 약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평화는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군사를 잘 정비하고 군인의 수를 늘리고 철병거를 마련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평화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평화였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지만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도 평화, 샬롬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라는 말에는 이 말의 원래 표현인 샬롬이라는 말에는 각자 있어야 할 것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각자가 올바른 자리를 되찾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올바른 자리를 찾았고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도 올바른 자리를 찾았고 그 가운데 평화가 깃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평화로 인도하여 가십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죄와 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교회와 그리고 믿지 않는 다른 이들에게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 주장과 내 힘과 내 능력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갈 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평화가 임하고 우리 공동체의 평화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세우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맡기신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왕궁 중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